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9장.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6절까지 읽어드리고, 오늘 저녁에는 25절과 26절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22절부터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25절.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이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손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26절 말씀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창세기 49장 25절로 26절 말씀을 통해서 형제 중 뛰어난 자의 복, 형제 중 뛰어난 자의 복,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야곱은 11번째로 요셉을 축복을 했는데 22절과 24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라고 이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요셉은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요 샘 곁에 무성한 가지였습니다. 또한 요셉의 후손들도 무성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그들은 야곱의 축복대로 북왕국의 지도적인 지파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요셉에게 축복한 복이 어떤 복인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요셉에게 임한 복의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도둑질로 일군 재산을 자식에게 유산으로 물려준다면 그 자식들은 어떻게 살까요? 북한의 김일성은 그의 아들과 손자에게까지 통치권을 물려주고 있는데 지금은 4대까지 물려주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TV에도 가끔 비치는 아직 10대인 그 아이는 부모를 닮아 아주 악질적인 성품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통치권이 그 아이에게 그대로 인계된다면 얼마나 비참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부정한 물질이나 권력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그 후대에게 인계되더라도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요셉에게 넘치도록 축복을 했는데 그 축복이 어디로부터 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25절 전반부에 제일 먼저 복의 출처가 나타나 있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샘 곁에 무성한 가지요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고 축복하면서 그 복의 근원 곧 출처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셉에게 축복한 복이 요셉의 지혜로움이나 성실함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을 설명한 것입니다. 야곱은 그것을 25절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이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이렇게 증가한 것입니다. 야곱은 그 복을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내 아버지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시요 야곱의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이시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하란으로 갈 때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를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창세기 28장 13절에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곱은 하란에서 20년을 보낸 후 삼촌 라반을 피해 돌아오던 중 라반이 뒤따라왔을 때 창세기 31장 42절 말씀 보면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렇게 그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서 주셨다고 증가하면서 바로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렇게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곱은 형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창세기 32장 9절에 보면 내 주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면서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안에서 나타나셨을 때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와 같은 말씀은 구약성경뿐만 아니라 신약성경에도 여러 차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단순히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이것은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믿음의 선진들이 섬기던 하나님 또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믿음의 선진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는 의식을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가지면서요 저희들이 하나님을 부르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도 또 힘이 있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요셉에게 축복하면서 25절 전반부에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라고 요셉에게 축복한 복의 근원이 자신을 축복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일생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왔다라고 하는 내용이 창세기 28장, 32장, 35장, 46장 등등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생애를 도우셨던 하나님의 손길이 요셉과 그 후손들에게 미치리라고 예언을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복을 받았는데 이제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요셉을 축복할 수 있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오와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이와 같은 말씀은요. 그러니까 25절 전반부와 후반부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한 반복법으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 있는 전능한 분이시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와 같은 표현입니다. 즉 요셉에게 복을 주실 분은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다라고 하는 그 의미입니다. 이 전능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이삭은 야곱을 하란으로 보내면서 창세기 28장 3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으며 야곱은 양식을 구하기 위해 아들들을 2차로 애굽으로 보내면서 창세기 43장 14절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로다 라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호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야곱의 생애에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의 생애를 인도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야곱은 전적으로 자신의 생애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을 인도하시고 이삭을 인도하셨으며 또한 야곱 자신을 지키시고 인도하셨듯이 요셉과 그 후손들에게 복을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족장들을 지키시며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저희들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며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실 것을 확신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음에 25절 후반절에는 복의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축복하면서 요셉과 그 후손들에게 임할 복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이라는 것을 증거한 후에 25절 후반절에 이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라고 그 복이 어떤 복인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로 하늘의 복은 이슬과 비와 햇빛을 가리킵니다. 문명이 발달하지 못했던 고대 유목 사회에서 이와 같은 자연의 혜택은 무엇보다도 큰 축복이었습니다. 특히 가나안 땅은 대부분 황무지로서 농업과 축산업은 대부분 하늘의 이슬과 비에 의존되었습니다. 아래로 깊은 샘의 복은 샘들과 지하수와 같은 물의 근원을 의미합니다. 가뭄과 물 부족에 시달리는 가나안 땅에서는 우물을 파기 위해 물 근원을 찾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축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자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하였고 그랄 곧 블레셋 지방으로 내려가기도 했는데 애굽으로 내려가거나 그랄로 내려가거나 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이삭도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자 그랄로 내려가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창세기 26장 2절로 4절에 보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가나안 땅은 가뭄으로 인해 기근이 드는 것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서의 생존을 위해 아래로 깊은 샘의 복은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이삭은 블레셋 땅에 머무는 동안 계속해서 우물을 팠는데 우물은 물을 얻기 위해 수맥을 찾아 땅을 깊이 파고 지하수가 고이도록 웅덩이를 만든 것을 의미합니다. 샘은 우물과는 좀 다릅니다. 샘은 우물을 파지 않아도 들이나 산에 물이 솟아오르는 것으로 약수터나 우물로도 사용됩니다. 그러므로 아래로 깊은 샘은 가뭄이 들더라도 마르지 않고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샘 즉 오아시스를 발견하면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되고 그곳을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삭이 블레셋에서 우물로 말미암아 블레셋 사람들과 다투는 장면이 창세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13절부터 보면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여기 그 사람은 이삭을 말합니다. 이삭이 이렇게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셈 근원을 얻었더니 그러한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여 사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라고 26장 13절부터 15절 또 17절부터 25절 22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우물은 부족 사이의 생존을 위한 싸움터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과 그 후손에게 임한 아래로 깊은 셈의 복은 그의 후손들이 번성할 수 있는 터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26장에서 읽어드린 이 말씀을 보면은 이삭은 계속해서 우물을 팠습니다. 우물을 파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막아버렸죠. 그 이전에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블레셋 사람들이 막아버린 거예요. 메워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삭은 그 우물을 다시 팠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또 싸우고 자기들 것이라고 다투고 그리고 또 메워버린 거예요. 그러자 이제 이삭은 이제 그들을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팠는데 또 물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또 와서 메워버렸거나 또 자기들 것이라고 이렇게 또 고집을 부리면서 또 다퉜습니다. 이삭은 또 다른 곳으로 가서 또 물을 팠는데 또 물을 발견했습니다. 물을 발견하기가 정말로 어려운 것입니다. 지금도 사우디라든가 중동지방 그런 곳에서는 물을 발견하기 위해서 1000m, 막 2000m 이렇게 파 내려갑니다. 이 파이프를 그렇게 이제 땅속에다 박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물을 그래도 이제 그것이 성공하면 물이 나오지만은 그러나 성공하지 못하면은 또 다른 곳에 가서 몇 달씩 작업을 해서 그렇게 파이프를 박고 또 물을 퍼올리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삭 때는 전부 다 손으로 했기 때문에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가까스로 우물을 판다고 할지라도 거기에서 물을 발견하고 물이 나오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요 얼마나 헛된 수고였겠습니까? 그런데 이삭도 물론 그랬을 거예요. 성경에는 이삭이 우물을 팠는데 물이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아마 이삭도 몇 번인가 실패하고 그러면서도 또 우물을 파고 또 실패하고 또 우물을 파고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물을 발견하고 그 물을 사용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또 그것을 자기들 것이라고 우기고 다투고 싸우고 그러면 이삭이 이제 그들을 피해서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서 또 물을 발견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번에는 와서 또 메워버리고 이렇게 이제 방해를 했다는 것이죠. 이 우물 파기는 실제로 우물을 파기입니다. 이제 그런가 하면 이것이 상징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우물을 파는 것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교회는 이제 교회대로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각자는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말씀의 우물을 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우물을 파기가 정말로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해도 그 전에도 그리고 금년에도 우리 청년회에서 이제 성경 일독을 위해서 매일같이 올리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그 스케줄에 따라서 모두가 다 1년에 성경 일독씩은 최소한으로 일독씩은 하셨으면 참 좋겠어요. 이 성경을 읽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며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것은 당연하게 해야 될 이와 같은 일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 것, 이것은요, 그 절대적으로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어야 되고 그 어떤 것과도 양보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이 우물을 팔 때요,
이렇게 방해를 하듯이 이제 저희들이 말씀의 우물을 팔려고 하면요, 사탄은 틀림없이 방해를 합니다.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 저희들이 성경을 일독을 하려고 하면 일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이런 게으름이라든가 뭐 무슨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반드시 생기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이 매년마다 일독을 해서 한 10년 정도 이렇게 이어져 왔다면은 그때는 이제 사탄이 그런 방법, 그런 일에 대해서는 방해를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 최초로 일독을 하려고 시작을 했을 때 엄청나게 방해를 받을 것입니다. 예. 오늘은 바쁘니까 내일 이틀분 해야지. 예, 절대로 그것이 되지를 않습니다. 예. 예, 이런 등등 갖가지 방해가 이렇게 따르는데, 예, 시편 1편에도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또 복 있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 또 묵상하는 것, 이것을 그 무엇에게도 빼앗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최상의 축복이요 최상의 의무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삭이 나왔는데 이삭과 같은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 광야에서 그리고 사막에서 우물을 판다는 것은 정말로 말씀드렸던 대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삭은 계속해서 우물을 팠습니다. 파고 또 파고 또 팠습니다. 방해를 받아도 옮기면 또 옮겨서 또 파고 메꿔버려도 또 다시 옮겨서 또 팠습니다. 이와 같은 우물 파기, 그것은 바로 저희들이 말씀의 우물 파기를 이와 같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요셉에게 한 가지 이제 축복한 그 복은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라고 25절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이 복은 많은 자손들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축복입니다. 예, 고대 사회의 번성은 이 자손의 번성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자식들을 많이 낳는 집은 아주 다복하다, 복이 많다 이렇게 여겼었죠. 예, 그래서 물론 이제 그 당시에 피임이란 것도 없었지만은 제가 어렸을 때는 생기는 대로 다 낳았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동네에 어떤 집은 10명도 낳는 집이 있고 8명도 낳는 집이 있고, 예, 그랬었죠. 그래서 이와 같이 자손들을 많이 두는 것을 다복하다라고 이렇게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대 사회의 이 번성은 자손의 번성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이와 같이 예, 자식들이 많은 집, 이 자식들을 많이 낳은 집은 쉽게 일어나고 또 쉽게 부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동네에서도 그들은 아주 당당했습니다. 그런 집안은 함부로 시비를 당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부족 사회의 생존까지, 이 자손은 생존까지도 걸려있는 문제가 바로 자손입니다. 그래서 부족 사회의 생존은 자손의 번성에 달려 있었습니다. 때때로 부족들은 생존을 걸고 싸웠으며 지금도 아마존이나 아프리카 오지에서는 부족 간의 싸움으로 인해서 부족이 사라지기도 한다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오지에서는 부족 간의 싸움이 자주 일어난답니다. 그래서 예, 그들은 지금은요 총까지 그들이 갖고 무장을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어떤 축제를 하는데 그 유튜브 보니까 어떤 축제를 하는데 술을 엄청나게 마시더라고요. 예, 술을 마시고 이 그 대로 만든 창, 죽창이죠. 이 죽창을 들고 이렇게 두 부족이 만나서 춤을 추는 이와 같은 축제를 하는데
이제 가끔 이 총을 들고 이 장총을 들고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서로가 이렇게 트러블이 붙고 그래서 싸움이 시작되면 처음엔 죽창으로 이렇게 싸움을 하지만 나중에는 이제 실제 총으로 싸움을 해가지고 결국은 한 부족이 완전히 전멸될까지 싸움을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참 얼마나 미개하고 그런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것이 현실적이고 또 뿐만 아니라 과거 우리나라도요 뭐 수천 년 전에 그 같은 일을 했고 그 일본의 이와 같은 이제 전국 시대에 관계된 이런 역사들을 읽어보면요 그 같은 일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예, 한 부족들을 완전히 다 전멸시키는데 남자들을 다 전멸시키고 어린 아기들과 여자들은 이제 또 부족으로 편입이 시키고 이제 이런 그 부족 간의 싸움, 부족 간의 생존을 두고 싸우는 이와 같은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이 자손의 번성은 노동력을 해결하여 부를 증가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자손의 번성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받은 축복에는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그 자손이 번성할 것이라는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일 먼저 그 축복이 나타난 곳이 창세기 13장 6절이고 그 이후에도 15장 5절, 22장 17절 등등 그 이후에도 반복해서 나타나는데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자손을 번성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십니다. 하늘의 별에 셀 수가 없습니다. 바닷가의 모래 셀 수가 없습니다. 혹자들은 하늘의 별은 의인들의 수요, 바닷가의 모래는 그냥 일반인들을 이렇게 말한다. 뭐 이렇게도 묘사를 합니다만 어떻든지 간에 그 자손들이 번성하는데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고 계신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한 것은 후손들의 발전과 부흥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다음에 26절에는 그 복이 어떤 복이냐 해서 이 복의 성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한 것은 조상들이 받은 축복이나 후손들이 받을 축복보다도 더 뛰어난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26절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손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라고 이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라는 것은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축복을 의미합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한 것은 야곱 자신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받은 축복. 창세기 27장 27절로 29절에 이 장자의 축복을 받죠.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축복보다 훨씬 풍성한 것이며 그 축복은 마치 산이 영원히 변함없이 견고한 것처럼 영원히 변치 않고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았으며 에서를 피하기 위해 하란으로 떠날 때 또다시 축복을 받는 내용이 창세기 28장 3절로 4절에 나타납니다. 야곱은 이와 같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받은 축복보다 더 나은 축복이 요셉에게 임하기를 축복을 했습니다. 참 놀랍죠. 예, 이것은 사실은 이 세상에 어떤 부모든지 자식들이 자신보다 더 잘되고 더 큰 축복을 받기 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열왕기상 2장 2절로 4절에서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이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예,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와 같이 축복을 하는데 자기가 받은 축복보다도 더 넘치는 축복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을 이렇게 축복합니다. 또한 야곱은 요셉에게 축복하면서 26절 후반절에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이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즉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한 것이 요셉에게로 돌아올 것을 축복한 것입니다. 여기 머리로 돌아오며와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라는 말씀은 같은 의미의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한 것이 모두 요셉에게 임하게 될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다음에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에게 그랬죠.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에게 26절 후반절에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여기에서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에서 뛰어난 자에 해당되는 말씀이 네제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구별하다, 헌신하다. 그 나자르라는 이와 같은 말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구별된 자, 성별된 자를 의미하는데 우리가 구약성경에서 나실인 들어보셨죠? 나실인. 그 나실인이라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예, 나실인은 성별된 자로서 그러니까 뛰어난 자, 그 형제 중 뛰어난 자, 그 말씀이요. 그 형제 중 나실인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나실인은 성별된 자로서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 일정 기간이나 1년 동안 그렇게도 하고요. 아니면 평생을 드리는 이와 같은 이제 드리기로 세약한 사람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한나는 사무엘이 이제 저질된 다음에 이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집에 데리고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대제사장 엘리에게 말씀드리기를 내가 이 아들이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주셨는데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소원을 하지요. 예, 그래서 나스린이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요셉이 나시린으로 호칭되는 것은 그 형제 중에서 뛰어난 자, 즉 그 형제들과 구분되었다는 것으로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부여한 높은 지위가 요셉을 형제들 중에서 구분되게 하였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 확실히 요셉은 그 형제들 중에서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그 형제들 중에서 성격이나 경건성에서 가장 탁월한 자였습니다. 예, 형제들 가운데 요셉과 같이 지혜롭고 그리고 그 성격도 좋고 또 경건성에서도 탁월한 이와 같은 형제들이 없었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자였기 때문에 모든 것이 형통한 자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요셉이 형제들보다 뛰어나 나실인으로 구분되었다는 것은 요셉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도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구별되어 뛰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신약시대의 나실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 특별히 선택하여 부르셨으며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권속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렇게 증가하고 있죠. 이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 1장 5절로 6절에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선택이 되고 특별히 구별이 된 나실인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축복된 것입니다. 저희들은 사실은 나실인다운 삶을 살지도 못했습니다. 저희들은 사실은 나실인이 될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희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만한 조건도 갖추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희들을 부르셨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영원하신 경륜 안에서 선택을 하셨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셔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권속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약시대에는 바로 우리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실인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나실인이다 라는 사실, 우리 성도들이 이와 같은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야곱의 12 아들들 중에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 죽을 고비를 겪었으며 보디발의 아내의 요청을 거절함으로 죽을 고비를 겪는 등 몇 번의 죽을 고비를 겪다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전무후무한 흉년을 맞이하여 애굽 백성들과 가나안 땅의 아버지의 자손들뿐만 아니라 온 땅의 백성들을 권하였습니다. 아버지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온 땅의 백성들을 가뭄에서 건져내었던 것입니다.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은 천한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 집을 다 구원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잠입에 들어왔을 때 그 지붕에 벌려놓은 3대에 숨기고 그들이 무사히 여리고성을 빠져나가도록 도움으로 이스라엘 군사가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여호수아서 2장 9절로 11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시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내 이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이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 그의 고백과 용기 있는 믿음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와 그의 가족, 그의 집을 구원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다. 라합의 이와 같은 고백은 참으로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 자신을 드리는 삶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리고 성의 모든 사람들이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어떤 역사를 광야에서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면서 이뤘는가를 그들은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라합만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목숨을 걸고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그리고 그와 그의 집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요셉은 절망적인 상황과 위기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무슨 말씀인 거는 거짓된 것들을 전부 다 버리고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형제애를 회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셉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 기근해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요셉은 그의 아버지 집을 구원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도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우리 가족들과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저희들이 구원하는 역사를 이뤄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